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지 말라. 우리 예상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지 맙시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로부터 모독함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내가 모독을 당한 사람만이 그 모독감, 이 모독감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그 모독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독감이 아니라 굉장히 큰 모독감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받아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왜 너 그것을 가지고 그래?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근데 그 모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독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그런 모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모독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세 명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와 나아만과 게하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게하시일까요? 나아만일까요? 엘리사일까요? 이미 여러분들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지역의 큰 영웅입니다. 어쩌면 나아만 이 아람 왕이 있어서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뭐가 들렸습니까? 바로 나병이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문두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기의 계집종인 이 하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왔어요. 그거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환처를 수많은 의원들에게 보여줬지만은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 우스레는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아람 군대 나아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자 왕을 어떻습니까? 그래 가라 하면서 왕의 친서를 써줘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사에게 바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유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유다 왕은 이것을 듣고 이것은 바로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치겠느냐? 이것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게 한 작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들려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왕의 친서를 받고 왕이 갔지만은 이 유다 왕은 바로 엘리사에게 보내는 일이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맞이합니다. 근데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에게 있어서 문을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손을 흔들어서 병을 함부로 오르만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사환에게 시켜서 요당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소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는 이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략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문둥병, 한마디로 나병은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이 아주 깨끗한 피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을 가르쳐 기적이랍니다. 기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해낸 것을 가지고 기적이라 하지 않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이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바로 유다 왕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애물을 주러 가죠.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그러나 엘리사는 어떠합니까? 애물을 받지 않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 예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받지 않으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예물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냥 우리가 성의 보면서 몇십만을 담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세로 보게 되면 약 100억. 이런 저것도 아니죠. 100억입니다. 이런 100을 갖다 와서 100만 원 되는 상품을 가져서 받으소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받을 수 있겠죠. 받죠. 100억인데 이런 100을 어때? 우리 교회 완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다 부숴버리고 새로 아주 멋있게 지워버립니다. 토로 다 포장해버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00억이면 여러분 100억은 적은 돈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애물인데 엘리사가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엘리사는 애물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받을 수 있는데 왜 엘리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사랑이 부욕에 의해서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난한 선지 생도들, 오늘의 말하면 신약생들이 엘리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돈이 필요했어요. 많이 애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수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나아만을 고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 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물을 받았다면 나아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값을 주고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고침받을 때 의사의 은혜를 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 병원은 의사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값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값을 지불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값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은혜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면 반드시 간증하며 살아가야 돼요. 누구를 높여야 돼요? 나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떠합니까? 그럼 내가 이 낙타의 짐승의 2마리를 가져와서 흙을 채워서 내가 아람 땅에 가서 내가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나아만 장은 그 자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볼 수 있죠. 나아만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땅에서 수많은 의원에게 찾아가서 이런 많은 돈을 들였는데 고칠 수 있었다?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나병을 고치고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아람 왕이 그것을 다 대줄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나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로 말미암아보다도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나아만이 있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냥 평신도들이 지었던 교회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교회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람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는 은혜를 경험한 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 땅에 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람 왕뿐 아니라 아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그가 유다 땅에 가서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났더니 그가 치료받고 왔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만 절하지 모든 이 아람의 신들 앞에서는 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에만 절한다 했어요? 바로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기도 그런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요 가족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족과 친지와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떠나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제사장만이 이 진단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얘기 볼까요? 13장 12절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며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 이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판단하면 그런 나병이 걸린 거예요. 하면 나병이 걸렸다는 무엇입니까? 너는 부족한 자라. 죄로부터 지었던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죄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완벽한 죄를 의롭다 하십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내가 부분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은 아니죠. 나의 완전한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살았다 하지만 양심은 자기와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양심으로 타협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상대편 보기에는 너는 죄라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나는 의롭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은 너는 죄인이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에 꺼린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 생각하죠.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보기에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너는 정하다, 너는 반드시 나병에 걸렸어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죄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외를 자랑할 수 없죠.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방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은 제사장이 너는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죄에 대한 상신을 가지고 있는 나병으로부터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던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신이 해야 됩니다. 신도 누가 해야 됩니까? 참 신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람 지역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고 자기 신에게 의지하고 수많은 제사장이 찾아가서 자기를 고쳐달라 해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바로 유다 땅에 와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을 듣고 그들이 했더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적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단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하시의 애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 그 애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절한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지금 이제 엘리사의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가 많은 생지의 학생들, 신학생들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받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거짓말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버란 산지에서부터 너에게로 왔으니 청하되 되시는 그들에게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리이다. 아멘. 게하시는 거짓말하는데 은과 의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다? 바로 엘리사가 시켰다. 근데 엘리사가 시켰다니까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너무나 기쁘죠. 자기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줄라 했더니 600억이나 되는 엄청난 이렇게 애물을 줄라 했더니 고작 이거 바로 은 조금과 의복 등을 이것밖에 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왜 게하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게하시 입장에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탐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많은 예물을 보고 많은 재물을 보고 이 게하시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진 거죠.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탐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지고 오는 그 예물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 내 안에서 떠나야 됩니다. 탐심을 품으면 죄를 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게하시 그 예물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마음에 이제 사단의 권세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본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뱀 유혹을 받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딱 그 전에 볼 때는 아무나 안 했어요. 그냥 따먹고 싶다. 그가 정말 빛나다, 아름답다, 정말 탐스럽다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하지 않았겠죠. 근데 뱀이 유혹을 받고 나서 나무를 보았습니다. 선악과의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고 말잖아요. 그로 인해서 죄가 범하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지 않을까요? 바로 이 게하시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주변에 환자들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을 겁니다. 그런 많은 능력도 나타냈을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애물을 드리려 한 순간 그는 그 재물을 보고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탐식이 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욕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욕심이 인당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끝에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끝에는 내가 탐욕을 보여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탐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떨쳐버리십시오. 탐심이 가득합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탐심을 부리면 안 돼요.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자족한 마음, 아멘.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간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옵니까? 늘 불평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는 왜 이것밖에 입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것만 먹을 수밖에 없을까? 계속해서 왜라는 단어를 붙여요. 얘는 그 전에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감사뿐이죠. 이렇게 먹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입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어떠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라는 단어는 누구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만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에게 아무리 물어도 그것은 바로 불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싸움과 다툼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라는 단어는 답은 누구만 안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밖에 모릅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에게 너는 왜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바로 내 안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라 하면은 우리는 왜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가게 되죠.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됩니다. 두 산은 모리아 산 밑에 있고 이제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는 이삭이 지우고 이제 불을 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어디냐면 어디냐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 믿음의 고백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속에 마음이겠습니까? 얘는 그 마음은 갈기가 찢어지죠. 왜요? 모리아 산의 꼭대기 이르고 제 번제 대단에 가까이 와면은 내가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은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 마음은 슬픔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 이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바로 은혜의 말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요, 그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엇을 심습니까? 욕심을 심습니까? 그 욕심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은혜를 심는 자는 은혜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수단과 마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고 탐심이 가득하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엘리사 주변에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쩌면 엘리사의 사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엘리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중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것을 보게 되면 탐욕이 이미 그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무엇이랍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자기의 탐심을 부리기에, 탐욕을 채우기에, 그 재물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름을 모독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팔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속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셨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 해석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개아씨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 여러분,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이 개아씨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을 삼아 나를 빗대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많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이 가득한 이 마음을 더 꽉꽉 눌려서 채우고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팔아버리지 않을까, 그 일을 못 오가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추악한 죄가 바로 종교를 빙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게하스는 여기서 이 거짓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거짓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또 무엇을 만들까요? 죄를 만듭니다. 죄의 씨앗은 죄가 자랍니다. 죄의 자라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엘사가 게하스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죠. 근데 게하스는 어떤 말 합니까? 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뻔뻔하게. 자, 죄를 범한 사람은 뭐합니까? 뻔뻔하게 됩니다. 우리 여사님 보세요. 뻔뻔하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뻔뻔하게 생겨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 치고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뻔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기 때문에, 자기 죄를 옹호하고 싶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섭니다. 이 엘사의 종이었던 그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그랬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도 거짓말합니다. 저 같으면 어때니까? 심지어 저 같으면 어디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엘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것도 분별하고 영의 모습도 천국과 천사도 보는 사람이고 먼 미래도 보는 예언자이고 수많은 능력자인데 그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잠시 좀 정신이 안 좋았나 봅니다. 게하시가 지금 이제 자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 아무도 안 봤는데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내 거짓말을 내가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탐심에서 탐욕, 탐욕에서 그의 말에서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분명히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엘사가 어떤 능력을 베풀었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도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게하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하시는요 당당하게 아람 사람 그 나만에 찾아가서 엘사의 말을 그대로 당당하게 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데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게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사의 능력, 엘사의 하나님, 엘사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당연히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가메산에 올라갔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같이 올라갑니까? 사안을 데려갑니다. 사안에 들어가서 7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 사안이 무엇입니까? 너는 올라가서 저 하늘 맞은편에서 어떤 징조가 보이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사안이 엘리야를 믿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믿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그늘에 앉아서 그냥 있었겠죠. 그러면 대충 말하겠죠.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사안은 어떻습니까? 친히 가서 보았습니다. 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너는 빨리 나 아버지한테 가서 큰 빛소식을 알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습니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안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초침법을 썼는지 어찌모도 그렇게 먼저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게하시가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두고자 탐욕의 지배를 받자
영적인 분별이 끊어지기 마련이야. 영적인 분별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중간에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이 어찌 재원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지금은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가난해도 애물을 받을 때가 아니다. 애물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이지 애물을 추구하고 애물을 받고 부유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은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전리품을 취하랍니다. 이 애물을 받으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취할 때일까요? 취하지 말아야 될까요? 취하지 말할 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쳐들어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이럴 때 지금 애물을 받을 때인가? 탐욕의 지배를 받았으니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는 애물을 보고 눈이 뒤집어지고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애물을 받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하시는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했던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던 사람에게 너 죄인이다 하면 죄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나 죄인 아니다. 자기는 이미 탐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분별력이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판단력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친화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친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있는 나라의 야당과 여당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국회의원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은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감추고 같이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있더라도 그 사람 안에 소속이 되었더라도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만심은 맞다라고 말을 주시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게하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어떠합니까? 그에게 훈계하잖아요. 너는 지금 이제 받을 때야. 지금 받지 말아야 될 때 아니야.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종이었던 이 게하시는요, 나중에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 먹고 엘리사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엘리사와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주변에 게하시를 소개한 것은 그 마음 먹고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믿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탐욕의 지배를 받으니까 신앙의 양심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기 전에 드리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오직 했으면 이 11조에 관해서 무엇입니까? 나를 시험에 보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나를 시험에 보라. 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지 않냐 하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바로 11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11조를 드리려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위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의 11조에 대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모자라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쌓을 부도록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이 11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11조는 11조입니다. 아멘. 감사는 감사헌금, 아멘. 성경은 성경헌금, 아멘. 구제헌금은 구제헌금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구제도 하였다가 선교사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다가 자기 마음대로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탐욕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탐욕의 풍문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어떻게라? 악이라 생각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무서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서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하면 쉽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어떠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 나는 그래 하면 자기와 타협하죠. 그래 자기의 모든 죄를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이전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입니까?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너 자신부터 보라는 거죠. 내 자신부터 보아라. 내 자신을 보아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 다른 사람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탐욕의 품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탐욕을 통해서 탐시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탐심은 다 버리시 바랍니다. 탐욕을 다 버리시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분별한 사람이 되시 바랍니다. 탐심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사망,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아 살아가지 말고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하시는 어떻게 되었는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가는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다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게하시 그의 자손이 무엇을 걸렸어요? 나병이라는 저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는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병까지 걸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게하시는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그 탐심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탐욕에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 때문에 우리들 죄가 들어오고 맙니다. 물질은요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나를 팔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팔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하시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지은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인 죄의 차원이 아니는 그런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어찌 우리는 그것을 값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모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 내가 잘못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것을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하시처럼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단어가 내게서 떠나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울술레는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너는 내가 이것을 받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까? 누구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직분입니다. 여러분 받은 성직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분들이 다 성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로 이 성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1장 12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는 성직입니다. 그냥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장로와 권사와 안식사와 집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이 직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게하시 입장에 보십시오. 게하시는 엘리사의 가장 측근 중에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 자기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 많은 사람이 게하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게하시를 시켜서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게하시는 어떠합니까? 그 직분을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직분에 탐욕이 들어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히 우리는 감당해야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맡기는 직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입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저처럼 목회자의 직분. 하나님은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긴다는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은혜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영광 드리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십시오. 누구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땅의 흙을 가지고 내가 아람 군대에 그곳에 가서 흙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에게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였다. 그런 많은 사람이 알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심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누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자랑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